성성에 있을 때는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내려가가지고 인사를 이렇게 앞뒤로 하는 게 아니고 막 돌아다니면 다 이렇게 악수를 하고 한 5분간 돗대기 시장처럼 막 예배 시간에 악수를 하고 막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한 몇 개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문장로님? 네. 근데 예배 시간에 돗대기 시장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잘 있었냐고 이렇게 설교 전에 인사를 막 하고 다니니까 우리는 즐거운데 새로 오는 사람들이 적응을 못해서 교회를 안 와요. 예배 시간인지 무슨 시간인지. 근데 언젠가 제가 또 시도할 겁니다. 네. 목사 계급장 내려놓고 다니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배 끝나고 그냥 돌아갈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니까 생각보다 많이 좀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모니터에서 소음이 치하는 소리가 심하게 나는데. 자, 오늘 말씀은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도 성찬을 행하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찬을 예를 들어서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성찬이 있습니다. 하나는 캐토릭에서 행하는 방식의 성찬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회가 행하는 성찬의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찬은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캐토릭에서 하는 성찬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따가 우리 세례교인들이 먹고 마시게 될 이 떡을 상징하고 이 포도주를 상징하는 이게 캐토릭에서는 화채설이라 이렇게 주장해서 이게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 성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빵이고 포도주예요. 근데 이것을 가운을 적시고 신부님이 사제가 이것을 받들어 드는 순간 이거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해요. 화채설. 그래서 받아 먹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캐토릭에서 드리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꼭 사제가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사제가 받들어 들었을 때만 그게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은혜 이전에 강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제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제권. 신부를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설로 사실은 되어 있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찬을 기념설이라 합니다. 기념설.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과 몸과 피를 대신할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부족한 목사가 이것을 받들어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여 지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말씀대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기념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더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념을 한다는 얘기는 알고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성찬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광복절을 기념할 때 광복절에 무슨 일이 있었고 광복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를 알고 가는 거지. 광복절을 기념하는 그 장소에 가서 오늘 소풍 나왔다, 오늘 내가 기분이 좋다 안 좋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광복절을 기념하는 자세가 아니듯이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여기에 과연 성찬에 어떤 의미가 있는 본질을 마음에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급에 속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서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나중에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지도자라는 말을 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한 거냐면 니고데모는 지금처럼 율법을 지키고 종교 행위를 하면서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꼭 찾아내야지.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지금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의미를 몰라서 묻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일이 가능합니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여러분이 천국 가는 일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던졌던 니고데모에게 던졌던 거듭났느냐고 물었을 때 니고데모는 그 거듭남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나셨습니까? 물었을 때 내가 무엇을 대답하여야 할지 모르는 분은 이 말씀을 살펴보고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명을 좀 자세히 알아듣게 해주시면 좋은데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되 우리가 그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도록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내가 다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비유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듣고 깨닫는 자만이 은혜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갑자기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거듭나는 거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뭐예요?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14절 15절에 이 말씀을 딱 주시고 끝납니다. 함께 봅니다.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만 붙들고 예수 믿으면 되죠. 예수 믿는 것이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거듭남이 예수 믿는 거 아니고 그럼 뭐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건 여러분이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걸 우리에게 정하도록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데 그 믿음의 실체가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가 되어야 되겠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볼 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다니 예수 믿으면 되지 하고 끝내면 말씀을 절반만 받는 거죠. 보는 게 귀찮고 알기가 귀찮고 깨닫기가 귀찮으니까 앞에 건 제끼고 가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고 안 되고
잘 믿으려고 해도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말만 들어왔지 어떤 식으로 믿어야 된다는 말을 안 듣고 자라가지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맨날 자신이 삶이 항상 그 믿음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니고데모는 과연 이 말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간단한 대답을 듣고 니고데모는 과연 알아차렸을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니고데모가 2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참 많이도 나오죠. 요한도 자기 자신도 많이 안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3번이나 나와요. 지금 1번 나오고 7장에 가면 무슨 일 때문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계속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다니는 데마다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니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피신시켜서 또 저쪽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쫓고 쫓기는 상황이 막 벌어지다가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피하지 못하고 거기서 딱 부닥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네가 이단이고 네가 헛된 소리를 짓거리고 다니니 너는 율법대로 처단해야 되겠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정확히 읽어드리면 그냥 들으세요. 고개를 숙이는 순간 이 시간 잠이 오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만 열으세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율법은 아직 그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데도 심판하는 율법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들이 율법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판정하지도 않고 죽이는 것이 너희가 믿는 율법이냐. 니고데모는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법적인 해석을 해서 예수를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한번 니고데모 때문에 살아나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어디서 또 등장을 하냐면 19장, 요한복음 19장쯤에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서는 여러분도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장례한 2사람이 있습니다. 빌라도와 로마 군대를 뚫고 그리고 많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삼엄한 경계 속에서도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시체 저한테 주세요. 제가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버릴 만한 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던 2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고 그 중에 나머지 한 사람이 바리새인의 직분을 내려놓고 던져놓고 나서서 내가 주님을 닦고 내가 주님을 옷 입힐 것이고 내가 주님을 장례할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 무엇이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셨는데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이 무엇인지 깨달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거듭남의 열쇠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 그동안에 들었던 예수를 믿는 게 거듭남이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기니 어떡합니까? 예수를 본 적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니고데모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다 같이 우리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니. 여기에도 2단락으로 나눠지죠. 우리가 그동안에 줄기차게 들었던 말씀은 또 이런 식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는 것 또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띄우세요. 그 앞에 부분은 그냥 넘어가죠.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부분은 알지만 우리가 천국 가고 싶으니까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는 것에 포인트를 두니까 내 마음의 감정에 어떤 마음이 들어와야지 거듭나는지를 잊어버리고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 믿음의 감정의 실체를 내 마음에 자꾸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신념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이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거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 수 있나라는 갈등 때문에 결국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자신이 자꾸 숨고 피하게 돼요. 이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거듭납니다. 근데 믿음의 실체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통하여 드러나는 현상,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복이시고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합니다. 이제 그 정체를 공개합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사로잡힐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찬을 할 때 내 마음에 꼭 잊지 않으면 성찬을 멈춰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을 때는 이 성찬은 거절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안 믿는데 해도 되나? 내가 거듭나지 않은데도 해도 되나? 그런 질문으로 내 마음에 갈등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게 문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띄워주시죠. 그 앞에 건 다 넘어가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했냐고 물으면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더 예수님께 믿는 충성된 종으로 믿음이 강한 자로 여러분 그거 자꾸 상급 얘기하지 마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바로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방배동이라는 서초구 방배동이라는 데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을 하고 있는데 방배동 카페촌이라고 지금 부르는데 옛날에는 거기가 전부 다 룸사롱이 이런 술집이 가득하던 곳이에요. 스탠드바 바로 위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개척을 거기서 하셨어요. 정말 술집으로 험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목회를 하셨고 부흥을 하는데 관할 구청 행정지역에서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나가게 됐어요. 교회가 그 지역을 떠난다는 말을 노회에서 듣고 저희 아버님 김복천 목사인데 김 목사 그때 어릴 때입니다. 40대 초반 제 나이 정도 되죠. 제가 50대 초반이죠. 40대 초반에 어리니까 노예 어르신들이 김 목사 금천구 시흥에 가면 교회가 3개로 쪼개지고
성도들이 싸움판이 나서 목사님이 강제싸움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신 교회가 있는데 아무도 그 교회를 가려하지 않아. 그래서 김 목사가 그 교회를 성도를 데리고 가.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희 방배동에 사는데 금천구로, 그것도 목사님이 돌아가신 교회가 서너 개로 쪼개져서 성도도 없는 그런 교회로 저를, 그때는 지금 노예는 그냥 후방으로 돌아서지만 그때는 노예가 하라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천구로 가시게 됩니다. 교회를 부임하는데 교회가 전혀 형편이 안 되니까 뭐 사택이니 뭐 사례니 뭐 이런 것도 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교회였는지 제가 중학교 때 그리 갔어요. 그래서 제가 반포에 있는 원촌중학교라는 그 고속터미널 뒤에 있는 원촌중학교를 금천구 시내에서 거기까지 다녔어요. 1시간 반. 어렸을 때.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자 해서 이사를 가서 금천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지 사업가는 아니라서 어느 날 저희 살고 있는 집에 살고 있는데 그날 그 세무서가 거기서 나와서 제 기억으로는 집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 왜 저희들이 집을 비워야 되는지 원 주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전세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계약을 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이 집주인이 이중 계약을 해가지고 이중 계약을 했어요. 내일까지 2천만 원을 입금하지 못하면 집을 비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이. 그렇게 우리는 어리지만 잘 모르지만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아, 우리는 거지가 됐구나. 우린 방고동에 삐까뻔쩍한 학교 다니다가 이상한 시골 같은 데 와가지고 우리는 그냥 아주 거지가 됐는데 아버지가 참 세상 물정을 몰라도 그렇지 그냥 원망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새벽에 그날이 지나고 당일날 새벽이 되었는데 한 여자 집사님한테 새벽에 전화가 옵니다. 저희 집에 전화가 오니까 저희 아버님 전화를 받으셨죠.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로 그러세요? 저희 아들이 열이 펄펄 나는데 죽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 최장로님, 최장님 제 모교회 출신이잖아요. 최장로님 친구 중에 조성현이라고 있어요. 성현이 알죠? 그 조성현이라는 친구가 지금 연세대 야구 감독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 연대 야구 감독이에요. 연세대 야구 감독을 하고 있는 조성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열이 펄펄 나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오세요? 그래서 새벽에 전화를 받고 급하게 그 집으로 가서 열이 나고 있는 아들, 그 조성현 군에게 기도를 해주시고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었는데, 이 성현이 아버님이죠. 아니, 어머님이죠. 어머니 주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아, 네. 성현이 좀 어떻습니까? 네. 열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우리 성현이가 광영고등학교라고 이름도 없는 야구부에 들어가서 대학을 이제 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8강 경기를 앞에다 두는데 이 8강에서 이겨야 팀이 4강을 들어가고 전국대회 4강에 들어간 선수들이 보통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이 스카우트하는데 이날이 그 8강 경기를 나가야 되는 날인데 애가 그 열이 펄펄 났던 겁니다. 학교도 유명하지 않은 데다가 대학은 가야 되는데 애가 아파서 시합을 못 나게 된 상황이 됐는데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주셔서 지금 깨끗하게 나와서 경기에 가려고 출발합니다. 목사님 잠깐 뵐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애가 나왔다고 하고 중요한 날이라고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만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면 새벽에 잠을 자는데 그날 새벽에 성현이가 열이 나기 날 시점 그쯤에 잠을 자는데 꿈에 목사님이 무슨 아파트가 쓰러져 가는데 그 아파트를 두 손으로 받들고 끙끙대고 있더래요. 꿈에. 근데 자기가 집사고 그 교회 집사고 자기 동료 집사고 길거리 가는데
그 아파트를 쓰러지는 그거를 저 새로 부임한 목사가 끙끙대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엄청 비웃었대요. 그 네가 버틴다고 되냐? 건물은 무너지고 너는 이제 끝장난 거야. 그러면서 둘이 웃으면서 지나가면서 부임한 목사 철이 없어 아파트를 붙들고 쓰는데 저 넘어지게 놔두지. 좀 있다가 지나가서 비웃고 지나가는데 아파트가 쿵 무너져서 목사님이 쫙 빨립니다. 놀래가지고 24년이 소리 지르고 잠에서 딱 깼는데 꿈인 거예요. 그래서 잠을 추스려고 하는데 그 소리 지르는 소리와 동시에 자기 아들이 신음신음하고 소리 지르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자마자 놀래서 목사님께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제가 오늘까지 2천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면 저희 식구가 다 이거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그 2천만 원 내가 어떻게든 모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날 2천만 원을 그 집사님이 모아서 성도 여러 명에게 빌리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사정대에서 모아서 그때 당시 2천만 원이 상당히 큰 돈이에요. 아파트 한 채가 그 30몇 평짜리 한양 아파트였는데요. 그 아파트 한 채가 제 기억으로는 한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 할 때니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것을 모아다가 목사님에게 갖다 줘서 일단은 이걸로 나한테 되는 건 멈추게 하십시오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 저녁이 되었는데 이 여자 집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네. 우리 오늘 성현이가 8강에서 홈런 2방에 2루타 2방에 스카우터들이 쫙 앉아있는 경기에서 그렇게 활약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연세대 스카우터와 감독이 와가지고 너 우리 학교 와 연세대로 지명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근데 그 학교는 그 성현이라는 아이만 대학에 갔어요. 그건 4강에 올라가도 그냥 무명이에요. 그 학교는. 야구부도 안 알아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하나님 확실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2천만 원 안 갚으셔도 됩니다. 제가 받은 것으로 하죠.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우리 아버님 말씀이 10년 동안 갚느라고 죽을 뻔했대요. 10년 동안 갚느라고 죽을 뻔했대요. 지금 그 아파트에 저희 아버님이 지금도 살고 계시고 우리 성경자 오나님이 그 아파트에서 온 겁니다. 저희 교회가 여기로 옮긴 후에 갑자기 처음에 옮겼을 때 우리가 이거 다 짓고 나서 다 짓고 다 했는데 돈이 이제 거의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착하고 좋은데요. 소심해요, 소심. 교회 재정이 바닥이 나니까 막 심장이 뛰어가지고 일을 못 하는 거야. 아휴, 이게 돈 들어갈까, 저거 돈 들어갈까. 이게 건물지가니까 얼마나 돈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요. 심장이 뛰는 거야. 얼마나 착하고 소심해. 근데 어느 날 1,000만 원의 현금이 입금이 됐어요. 1,000만 원의 현금이. 이름이 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김수금이라는 이름으로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얼떨결에 재정보를 보는데, 아니, 누가 1,000만 원을, 김수금이 누구야?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우리 고모예요. 내가 고모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아주 불효한 사람이. 고모. 그리고 사실 고모 쪽은 좀 멀어요. 이모 쪽은 되게 가까운데, 나이가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저렇게 비우시는 데는 고모들 잘 섬기고 있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비웃고 그러세요. 고모들은 다 구박하면서 이모들 좋아하지. 고모들한테 잘하세요. 고모 이름이었던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전화를 해서 고모 인사도 못하고 입당 소식도 안전하고 생활도 함께 안 살폈는데 목사라고 뻔뻔스럽게 이렇게 헌금을 받고 오니 죄송스러워서 아니야 김 목사 내가 미안해. 그리고 앞으로 또 기도할게.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저께 저희 어머님 생신이어서
가족 모임을 갔는데 우리 아버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수금이 고모, 남편이 고모부죠. 고모부가 혈액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고 굉장히 유중합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네? 무슨 말씀이세요? 고모부가 혈액암이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되었다고 죽게 되었었다. 그런데 하루에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 유지비 같은 게 있어요. 아버님 그 병원 가서 알죠? 생명 유지 뭐 하려면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살리려고 하니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 하루에 7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루에 700만 원씩 하루씩 사는 건데 이 소식을 듣고 고모부가 가족들을 모아서 내가 나 살자고 하루에 700만 원씩 들면 내 아내하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자기는 치료를 중단하고 이제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내가 갈 것 같은데 내가 집사로서 신앙생활로 함으로 그래서 내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700만 원 하루에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선교하고 하나님께 가자.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여기다 보냅니다. 본인의 생명값을 헌금한 사람입니다. 몰랐죠, 저는. 제가 그걸 알 턱이 있나요? 아,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저희 고모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과연 내 생명이 촉각에 달려있는데, 내 삶을 내려놓고, 아무리 내가 중증에 걸렸던데, 내가 선교하는 비전으로 내 치료비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 고모부가 지금 어떻게 됐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거 얘기할 때 저희 아내도 있었고, 우리 성희령제도 있었습니다. 깨끗이 치료돼서, 너무 건강하게, 곧 죽을 거라는 사람이 스스로 봐버려서 식부들을 줄 정도로 건강하게 회복돼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많이 하면 좋지만 제가 연수하다 보니까 제 삶에 별다른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살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자기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어 팔과 다리를 꺾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합니다. 우리의 성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세례교인입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